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56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영생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저희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의지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것은 잘 선용하라 하신 것인데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소망과 기쁨을 두고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본향 전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슬멸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슬멸유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후에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곡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곡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 최동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과 주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께 나와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온 땅이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긴 장마와 잦은 태풍 속에서도 들녘엔 곡식과 실과들이 풍성하게 연글고 각자의 삶터에서 수고의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 만남과 왕래도 자제해야 하는 올 추석이지만 모두의 마음에 풍성한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지구촌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 멈출지, 언제 자유로워질지, 언제쯤 치료제가 개발될지 기약 없는 염려와 걱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겪는 불안한 삶,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지구촌을 지켜주시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역경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와 미덕들을 성찰하며 지켜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에 대처하는 교회들의 각양 방식으로 인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면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부귀영화, 만사형통을 중심가치로 두고 쫓으며 윤리와 도덕의 추락, 이웃에 대한 배려 부족, 부정직, 불투명 등의 모습으로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더욱 불신받고 배타되고 고립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아뢰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찾고 존중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여 교회를 인도하시고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교통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반석이신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생활하고 운영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을 맡은 교회 학교 부서마다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며 교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하며 진실한 본이 되는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가득한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손세수 권사님, 김효연 성도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빨리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감이 익어갑니다. 밤도 익어갑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어책에 실렸던 그런 글귀입니다. 지금 이제 목요일이죠. 올 추석은 목요일인데 정말 실감이 나질 않죠. 좋아서 실감이 나지 않는 게 아니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금년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쓸쓸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올해 추석은 고향에 가기가 더욱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될 우려가 있고 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도 오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자 하는 분위기고요. 예전 같으면 저도 시골에 가면은 그 입구에 잘 오셨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이렇게 현수막이 붙곤 했는데 아마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혀 다른 현수막들이 지금 내걸려 있다고 그래요. 얘들아, 이번 벌초는 아버지가 한다. 너희는 오지 말고 편히 쉬라잉. 또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단께.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선물은 택배로 보내라.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싹 바뀌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석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송편, 또 저는 운동화, 1년에 한 번 신발 살 때가 추석 때 어머니 손잡고 시장에 가서 운동화를 샀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재래시장, 참기름 냄새, 이게 기억이 나고요. 또 둥근 보름달 떠오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은 바로 고향이지요. 고향입니다. 이 고향은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아련해지고 애틋해지는 바로 그러한 고향인 것이죠. 제가 우리 동원교회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 시인도 계시고 또 문인도 수필도 쓰시는 우리 장로님, 또 시를 쓰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 한번 쭉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책상에 올려져 있는 그 책이 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혹시 이제 고향에 관계된 글들이 있나 이렇게 수필집도 열어보고
또 시집도 제가 선물 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책을 한번 열어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눈 내리는 내 고향인데 이영우. 그리고 그 책 안에 그 작은 그 주제도 눈 내리는 내 고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만 거기 부분을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면 고향을 생각해 한다. 그곳을 찾은들 살았던 초가집조차 보이지 않고 사랑채 주춧돌만 샘물터 옆에 덩그러니 몇 개 남아있다. 집터 둔덕에 아버지께서 심어놓고 가꿨던 매화나무조차 간데 없으니 마음의 고향이 됐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어릴 때 살던 춘천으로 향한다. 순하디 순한 소꿉친구가 기다리며 반겨줄 것만 같다.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소꿉친구는 간 곳 없어도 정들었던 초가 삼가는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는데 도시 계획으로 겨우 흔적만 남아있다. 세상이 변하는데 내 고향이라고 변하지 않을까. 이젠 내가 살던 아담한 초가 한 채를 수채화로 그려 마음에 담아놓고 고향을 찾을 때마다 가슴 한편을 뒤적여 꺼내보곤 한다. 많이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고향 참 우리 안식처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읽어지지만 지금 가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높던 학교담이 왜 이렇게 낮아요? 그때는 학교담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낮은 거예요. 이렇게 낮았나? 소꿉친구도 간 곳 없고 초가 잠간도 사라지고 느티나무 아래 흐르던 개울물도 말랐지만 그래도 고향은 여전히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지요. 상처난 마음도 지친 몸도 쉬게 해주는 곳, 그곳이 고향. 그래서 누구나 그립고 가고 싶은 고향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이 또 있지요. 고향 생각, 월정 이숙자, 우리 권사님의 시입니다. 논뚝길 이슬자리 툭툭 털며 걸었다. 묵정밭 한나절에 한가롭던 낮 꿩소리, 이 모두 나의 일기장 갈피갈피 고였어라. 실개천 다슬기와 텃밭머리 달래 내음, 바람 곁에 따라오는 제 너머 고향 소식. 구름아 뿌연 구름아 너의 길을 아느냐. 이 시를 또 읽고 나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그리운 소식을 그리워하는 바로 그 애절한 마음이 또 이 시에 녹아 있음을 또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살던 동네가 댐건설로 수물된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만 그때 저기가 우리 집이었지, 우리 우물터였지, 그런 고향도 있고요. 또 이 북에서 내려온 우리 신앙민들은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북한 땅이 바라보이는 저 임진각 또 전망대에서 하염없이 그 고향 산천을 바라보고 눈물 짓고 망향의 하늘 달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살아 생전에는 가지 못하지 않을까, 못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더욱더 그 간절한 절절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라도 다 갈 수 있는 여러분 고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향. 오늘 16절의 말씀이죠.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저는 전주 살았지만 본이 김제예요. 김제시 쭉 나가는데 더 나은 본향이죠. 내가 살던 곳, 또 내 호적 있는 곳이 아닌 더 나은 본향,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고향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 이렇게 가다 연세 지긋하신 아주머니신데 제가 전도 좀 하려고 대화를 좀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님께서 전에는 절에를 다니셨는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고 둘이 교회를 다니니까
아들 따라서 교회를 나갔대요. 근데 이 아드님이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대학 나와서 또 유학까지 다녀오고 젊은데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불현듯 떠나버렸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너무 마음이 상심이 커지고 내가 굳이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뒤로 교회를 지금 나가지 않고 쉬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주머니, 우리 아드님께서 신앙생활 잘 하셔다 천국 가셨는데 지금 예수님 품에 계실 텐데 그 예수님 품에 계시는 우리 아드님이 우리 어머니 보고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 저는 지금 예수님 품에 잘 있어요. 어머니 잘 계시다가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드님 만나려면 예수님 잘 믿어 천국 가야죠. 더 잘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고개 끄덕거리고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천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넓은 품으로 맞아주시고 꼭 껴안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리우니까 한 번만 좀 보여달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다 그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이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장면을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에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들은 모두가 가나안 땅과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그 살던 땅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바라본 더 나은 본향,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살아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그들은 이 땅에서 더 나은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참된 소망, 더 나은 본향을 하늘 나라에 두고 살았어요. 여러분, 천국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꿈속에서 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실제 존재하는 나라임을 믿지요.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집에 대해서, 천국을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적인 몸이지요. 이 몸은 무너져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은 바로 성도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부활의 몸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그 집에 거하는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추상적인 진리나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실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고향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 겉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질 인간인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할렐루야. 우린 육체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비록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사는 우리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육신의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린 천국에 가까이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 나라는 천국은 나이가 들수록 다 젊어진다는 말씀처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된 더 나은 본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요. 그렇죠? 하루 앞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하루살이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주님의 시간 속에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영원살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영생을 사는 사람.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으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믿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자비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겉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살다 죽고 썩어져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을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더 나은 본향이 우리가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13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제 중요한 또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13절의 말씀에서 먼저 중간의 말씀을 보면은 앞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환영한다는 것은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멀리 보이지만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갈망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분들은 가나안 땅과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그 땅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자손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땅만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그들은 바라보고 사모하며 갈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고 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잔소리하고 하지 말고,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꾸 돼. 근데 절대 그거 안 돼요. 괜히 감정만 상하고 이제 안 되더란 말이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해 주고. 저희 딸아이가 또 이거 보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그 마음이잖아요. 사랑인데, 하여튼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잔소리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주실 약속보다 영원한,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일이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 것들 바라보지 말고, 나쁜 걸 보면 또 나쁜 것대로 속이 상하고, 좋은 걸 보면 또 좋은 것대로 시기도 되고 속이도 상하요.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낙심할 것들이 천지이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 나라는 장차 고난과 죽음을 이긴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참으로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껏 우세요. 좋아서 울고, 슬퍼서 울고, 억울해서 우세요. 그러나 어디에 나가서 우세요? 십자가 앞에 나와 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세요. 그 눈물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억울함도, 속상함도, 안타까움도,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껏 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천국에서는 못 울어요.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눈물이 말라버린 세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전에 참 교회에 오면 참 저 그게 참 좋았어요. 어른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속상해서 울고 기도하겠어요. 근데 저는 참 크게 자장가로 들렸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성전에 막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엄마들이 애기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거 포대기에 안고 가지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수요 예배 때 어머니 그 무릎 빼고 자면서 예배 드리고, 그때는 그렇게 그게 참 따뜻한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울 일이 없어요.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울 일도, 아플 일도, 죽을 일도 없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더 나은 본향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우린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다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살아도 믿음대로 사시고 죽어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살만할 때 믿음이고 죽을 때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더불어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이 가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본향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0여 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전남 여천 율촌면에 위치한 그 예양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환 목사님께서 심우하던 교회이지요. 거기에 이제 나환자촌들 되어져 있고요. 그 교회당 뒤쪽으로 쭉 뚝길 따라 제가 바다를 끼고 걸어가 보니까 그 솔밭 사이에 큰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무덤과 두 개의 무덤,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의 그 무덤이 아버지며 함께 같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1948년 여순 사건 때 우리 청년들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이 총살당했어요. 1948년도 한참 좌우에 극명 이념들이 있을 때. 자, 그래가지고 그날 1948년 10월 27일 그 아침에 아들의 그 시신을 앞에 두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손 목사님께서 이 답사로 인해 가지고 눈물바다를 이루었어요. 그 답사의 그 내용이 9가지 감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보시면 책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감사는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또한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 이것은 제명대로 살고 편히 죽는 것인데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가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만사 형통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은 세상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형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형통하지 않고 세상과 형통하는 것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꽃처럼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통하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통하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겪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조차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관계를 맺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과 형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영원할 수 없어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외모도 놓고 갑니다. 건강도 놓고 갑니다. 재물도 놓고 갑니다. 가족도 놓고 갑니다. 집도 놓고 차도 놓고 권세도 다 놓고 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름다운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다 놓고 갑니다. 어느 날 문득 떠나야 되는 거죠. 지나가는 것들, 좋은 것도 지나가지만, 여러분,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기쁨도 지나가지만 슬픔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아닌 천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그네의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할 것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형통이든 불통이든지 나는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을 견디고 이기고 또 영원한 천국을 증거하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드리님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주께로 가오니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성별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에 대한 사랑, 감사, 고백, 헌신, 귀한 우리의 중심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로 드리오니 성별된 예물 축복하사 황충을 금하시고 포도나무 결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며 풍성하신 은혜로 돌보시고 채워 주옵소서. 월정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범사와 생일로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니 더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선교연금, 장학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 또 미래 세대를 키워가는 귀한 헌금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여, 드릴 것이 없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예배로 몸으로 드리오니 주님 그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풍성하신 주의 이 땅의 것으로도 채워 주옵소서. 귀한 것 드리오니 쓰임받아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표 읽겠습니다. 화해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배는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인원은 좀 이제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숫자 50명 내에서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까지는 수요 예배를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고요. 추석 지나서 가능하면 이제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고 새벽 예배도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계획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잘 건강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 보시겠습니다. 예배 안내 1, 2, 3, 4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 실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또 교회학교 예배도 영아, 유치, 어린이부, 중고등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매일 성경 묵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볼리비아에서도 좋다고 왔어요. 볼리비아에서도 매일 묵상이 구독하신다고. 웃자고 한 얘기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그냥 눈웃음이라도 해주시면 돼요. 뭔 소리, 뭐 자다 봉창 뜨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교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출입 명부와 전자교인증이 도입되었습니다. 혹시 교육자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입하실 때 훨씬 더 용이하겠습니다. 헌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한가위 감사주일, 오늘이 한가위 감사주일인데 함께 가족 목요일 함께 잘 좋은 만남 가지시고 또 예배 드리실 때 필요하신 가정 예배 순서지는 1층, 3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109회 기장총회 오는 내일입니다. 우리 백나무 장로님께서 총대로 참여하십니다. 세 달 첫 새벽 전교인 기도회는 10월 1일 목요일 날이 추석이죠. 새벽 5시인데 아마 오시기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실시간 영상으로 드립니다. 정한 시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직회 해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정진영 목사님께서 지금 무임으로 계셔서 다시 재청빙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음 주 재직회를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 한민호 전도사님도 이제 이번에 목사고시 합격을 해서 목사 임직하고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 청빙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지난 당회를 통해서 결의된 부분들이고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의는 일주일 전 예고인데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빠진 명단이 있으면 교육자실로 말씀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평수 장로님의 큰아들 되시는 그 임민교 권사님께서 어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 계시고 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너무 충격적인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뭐 장례는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가 있죠. 지금 입관 예배가 오후 3시입니다. 2시 40분에 출발하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빈소에 들어갈 수 인원이 제한되어서요. 오늘 아마 입관 예배는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하고 저희 교육자만 참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발인 예배는 연결 식장에서 드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내일 발인 예배가 12시 반인데요.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빈소가 36 서울병원 추모관 6호실인데 제가 문자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 서울병원 추모관인데요. 내일 발인 때는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오셔서 함께 마지막 우리 장로님 제가 전화드린 너무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이죠.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증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든지 죽든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영원한 나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름을 받고 이제는 이 땅에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불림을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임민규 권사님의 영혼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를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